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민담 수준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달아놓고 여우들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도망가는 사이에 불이 다 붙어서 온 감람나무는 포도원이건 곡식밭이건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 수준의 그런 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가 오늘 여기서 행하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으면 사뭇 어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가 일하는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개인의 원한 그리고 복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블레셋 사이에서 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 일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에담 바위에 가서 머물고 있었다.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려고 3,000명을 모아서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나 단지파나 또 시몬 지파나 그 근방에 있었던 그 지파들, 블레셋의 지배를 가장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지파들, 사실은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저 북쪽도 어느 정도는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사 같으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사사를 쭉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나팔을 불고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같이 전쟁에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몇십 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더라. 이게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좌충우돌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유다 땅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또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와서 잡아가니까 또 잡히는 대로 내려와서 그래 와서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걸 탁 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 뒤에 보면은 그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흔히 말하는 영웅의 어떤 영웅심,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이 마르니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마르니까 내가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이렇게 죽게 놔두실 겁니까? 이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 기도하고 있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물을 터쳐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샘물을 먹고 소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장의 1절부터 끝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미 제가 어느 정도는 이 삼손의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을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문제라고 하는 문제점이죠. 혹은 약점이라고 하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 약점이 우리에게도 역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주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삼손이 하는 행위를 통하여 너를 드러내고 싶다. 너를 한번 보고 네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동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출발. 삼손의 동기는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어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한다고 할까요? 조금 높은 목표, 좀 높은 목표가 있기보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한 여인, 또 자기의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물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의 움직임의 모든 것들을 보면 복수와 원한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도 실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사뭇 보면은 어떤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결혼하려고 한 여인이 자기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불에 타 죽어야 되고, 장인이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고, 또 그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치고, 이 전쟁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치고받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가 이 사람의 동기의 부여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어떤 가정을 위해 목표는 그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취하고 싶은 어떤 욕망,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과정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삼손이 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홀로 행합니다. 어떤 일들을 같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의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좌충우돌하면서 홀로 이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쭉 봅니다. 그가 나신이 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홀로 합니다. 한 번도 그의 동료들이 같이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동원될 점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특징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개인적인 싸움을 하게끔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잘 고려해 보면 삼손은 연약한 가운데 자기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는 복수와 원한이 동기부여의 출발이요, 과정에 홀로 싸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는 영웅심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끝. 어떤 영웅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자기가 행하였다고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기 와서 이 기도할 때 지금 목이 말라서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순간이 돼서야 이때 기도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목이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여깁니다. 나 시린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육을 할 대로 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주의 종이요, 삶을 살아갈 때는 주의 종 같지 않습니다. 절실할 때는 주의 종이요, 평상시에는 주의 종 같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이 앞설 때는 주의 종이 아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이나 어떤 절실한 순간에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믿었잖아요. 필요죠. 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믿는 거, 제가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저희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의 앞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주님의 기도 속에서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필요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필요 중심의 신앙인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안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지만 평상시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필요 중심의 신앙인, 곧 필요만 따라가는 신앙인은 우리의 저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봐도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연주가 아무리 깊어도 들은 풍월이 아무리 많아서 말로는 다 답을 잘 얘기합니다. 말로는 다 얘기합니다. 정답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내 필요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게 필요 중심이라면 그 사랑은 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것 정도로만.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도와주고 필요를 해주는, 나는 그것도 하지만 그 이상을 나는 원한다. 그 이상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참 멋진 신앙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필요가 없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죠. 남편은 아내를 필요로 하고 아내는 남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베풀고 싶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베풀므로써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 수 있는 게 뭘까요? 신앙인, 인간이, 피조물이 조물주 대신 하나님께 베풀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은 없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말이 좀 무슨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감사할 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공급하심 때문에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베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바로 그것. 우리는 성경에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쓰실 때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 다른 단어를 압니다. bless라는 단어.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we bless him, 우리가 하나님께 blessing 한다는 말은 칭송한다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삼선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필요 중심의 신앙인이었나? 꼭 그것만 쫓아서 주님을 찾았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주님께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삼손과 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좀 더 벗어나서 다윗과 같은 신앙을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복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이 아침을 깨우겠나이다. 이 새벽을 깨우며 제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깊은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했고 우리는 필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필요들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칭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교제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내 삶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삶,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세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